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제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약 36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 근처에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네?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그리고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듣기 위해 주의 말씀 앞에 또 주의 예배당 주님께서 구별하신 이곳으로 나온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만 더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주님은 온전하시고 지혜로우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영의 마음을 활짝 열어 알아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다시금 결단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부터 2주 연속으로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필승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난주일엔 2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우리의 싸움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다. 마귀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고 보이는 존재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다. 라는 것을 잘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하심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은 우리의 죄를 짓게 하고 거룩함을 거룩하지 못하게 살게 하고 결국은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더하여 오늘은 나머지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피하식별. 그죠?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는 것. 세 번째 뭐다?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라는 말을 할 때 꼭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좀 뭔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마음을 지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굳센 의지를 회복하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마음을 지키는 건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가 3군데 있다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는데, 그때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얘기했어요. 그때 말할 때 생각과 마음이 곧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의 영역이에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내면 세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를 저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걸 마음이라고 칭하며 그걸 지키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키는가?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에너지원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나의 삶과 나의 존재를 지키는 에너지원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샘물이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마음을 지키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건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의지를 굳게 가져. 어떻게 좀 열심히 좀 마음을 잘 지켜봐.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 3가지, 마음을 지키는 방법 3가지.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정직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거짓 없이 정직한 마음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모든 의지나 태도를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의지와 태도를 내 멋대로 쓰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복종시키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 자기가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기에게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죠.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채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3가지 방법, 정직한 태도를 갖는 것, 정직한 자세를 갖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의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무엇보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 진솔하게 우리의 태도를 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의지와 태도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마구 짖는 개보다 짖지 않는 개가 더 무섭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뭔가 자꾸 표현하는 사람은, 뭔가 자꾸 표현하는 어떤 그런 개들은, 사람이 아니라 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염려가 많기 때문에 자꾸 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개들 중에 그렇게 막 조그만 소리에도 잘 놀래고 두려움이 많은 개들이 집을 잘 지키는 거예요. 조그만 이상한 소리가 나도 막 짖으니까. 근데 사람을 무는 개는 짖는 개가 아니라 안 짖는 개가 사람을 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으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너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한편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정도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면이 있죠. 평생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평생 자신의 뒤통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을 센다고요? 우리 머리카락 자기 스스로도 몇 개인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거 다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 말씀으로도 이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세세하게 꿰뚫어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신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심을 시험하다가 자기 인생의 사명을 빼앗기고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아나니아는 남편이고 삽비라는 부인 이름인데 이들이 초기 기독교회 어마어마한 기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삶의 기회를 빼앗겼어요. 이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그 교회로 흘러간 물질을 통해서 교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여러 사역들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한 얼마를 남겨놓고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교회에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좀 남겨두고 나머지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말했으면 됐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감추어둔 것이 얼마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감추어 두었다는 것을 또 감춘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재산을 감춘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솔직하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진솔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을 고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베드로가 꿰뚫어 보고서 말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냥 일상적인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다 가져오신 거죠? 전 재산 다 가져오신 거죠? 라고 물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때 순간 이게 다겠어요. 그래도 좀 남았죠. 라고 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답니다. 그런데 순간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다가 아니다. 누굴 속인 거예요? 아나니아는 베드로를 속였다라고 베드로에게 그냥 의뢰하는 말처럼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베드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그 정도만 해도. 문제는 자기들을 위한 것을 감추어 놓고도 따로 구별해 놓고도 그것조차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건
베드로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탄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사탄의 생각이 가득 차고 사탄의 태도와 동일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즉 인생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사명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뭐 그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불행하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다,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조차도 하나님이 맡기셔야 할 수 있는 거고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승 전략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피하 식별이죠. 누구랑 싸운다고요? 사탄과 싸운다. 사람이 아니라 사탄과 싸운다. 그러면 사탄의 욕심으로 가득 찬 자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탄에게 모든 수가 다 훤히 보여지는 자가 어떻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전투와 정쟁에서 정직한 태도와 이 정직한 자세를 갖는 것,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단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준 것이냐, 아니면 사단과의 싸움에 주도권을 갖느냐는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조금이라도 거짓으로 그것을 나의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 행동과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지만 그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무엇이 지켜지느냐?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 영적 전쟁을 하는 내 마음. 그 자기의 태도와 생각을 자기의 태도와 생각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 아마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구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나의 행동과 태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지를 그걸 헤아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하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더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것들로 자기의 존재감을 헤아리지 말고 내 지금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잘 합당하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거기에다 대고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세속적인 가치와 그 세계관에서 주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세계관으로 물갈이해야 된다는 물갈이. 그럼 물갈이가 뭔지 아시죠? 완전히 싹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제가 아주 깨끗한 물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흙탕물이 들어갔다 해보세요. 그럼 이거를 제가 흙탕물이 있는 채로 그냥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에 있는 물을,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갈아야겠죠. 그런데 우리 손으로 이거를 댈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깨끗한 물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깨끗한 물을 계속 집어넣어서 더러운 물들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물갈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를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사람과 싸우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지 않죠. 근데 옛날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실제 전쟁을 치렀어요. 실제 가나안 땅에서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투를 치렀단 말이에요. 모세는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전쟁하고 전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 전투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기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두고 그리고 내 마음에 채워넣고 모든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는 실제 전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필승의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세 가지는 정직한 생각, 정직한 태도,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의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것.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다음 네 번째 필승 전략이 있는데 네 번째 필승 전략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게 뭐냐? 지난주 본문이 야고보서였거든요. 그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악마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악마, 사탄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고 좀 두렵고 좀 무섭고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뒷걸음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권세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고 영적인 대적인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 떨 정도의 권세와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권위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굴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올려다가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뭐 이걸로 찌르고 저걸로 찌르고 이렇게 공략해라 하지 않고 그냥 대적하기만 해도, 다시 말해서 마귀를 적으로만 생각만 해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권세를 쓰지 못하느냐? 스스로 죄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그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축구에서도, 예? 그 축구에 게임하다가, 예? 상대방의 파울을 얻어내기 위해서 잘못 그냥 넘어지면 그걸, 예? 시뮬레이션 액션,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것도 파울이에요.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이군요. 요번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 골을 못 넣었잖아요. 경고 먹고. 예, 재밌는 얘기인데 안 재밌나 봐요. 자, 저는 어쨌든 우리가 어떤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 유혹을, 그 미혹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내가 그 앞에서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넘어졌네 하기 전에는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아유, 마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져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어 하면서 자기가 죄를 스스로 죄를 짓기 전에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죄 짓게 못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여러분 써야 돼요.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 싶으면 여러분 그 권세를 써서 반드시 그 유혹과 미혹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전략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이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말고 왜 멈추지 말라고 하는가? 제가 지난주에 사탄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사탄의 마지막 운명은 뭐다? 사탄의 마지막 운명은 지옥이다. 무슨 뜻이냐면 사탄은 자기가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자기가 유황불과 불못에 그 지옥에 떨어질 거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잘 알아요. 네? 사탄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 자기의 결론이 지옥으로 끝난다는 걸 알아요. 심판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끊임없이 그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포기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건 사탄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사탄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육신의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싶다, 지고 싶지 않다?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란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의 일들을 시간별로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건데 그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기 직전까지 그 처음과 마지막에 누가 계속해서 예수님 주위를 배회하냐면 사탄이가 주변을 계속 배회하고 있어요. 사탄이가 예수님을 자꾸 유혹해요.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너 이렇게까지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혹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그 마지막 유혹에까지 이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떻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유혹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두려워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단이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선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게 뭐 친절하게 도덕적인 착한 일 많이 하면 천당 간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 가면 착하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선하고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야 천당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다? 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이 영적 전쟁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때가 이룰 때 그때 열매를 우리가 거둔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5번째예요. 6번째는 뭐다? 반대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반대의 정신. 자, 반대 정신으로 산다라는 게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죠. 어떤 반대냐? 세속적인 묘한에 대한 반대예요. 세속적인 소위 말해 이런 표현 있잖아요. 꼼수 쓴다. 그죠? 주르가시코이. 일본어로 하면. 예?
아주 이 교묘한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면, 내가 이익 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반대 정신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반대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차분히 다시 한번 잘 꼼꼼히 읽어보시면, 특히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속담이라고 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살아. 너무 맑은 물엔 고기가 못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적당하게 유도리 있게 그냥 남들이 하는 거대로 그냥 흐름대로 흘러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흐름대로 가는 것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거짓에 대해서 당당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짓된 태도에 대해서 버릴 줄 알고 언제나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한다? 참된 말과 참된 태도와 행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악마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사탄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틈이라도 사탄 마귀는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죄짓게 하고 또 더러운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끼얹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죠.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라. 교회 안에도 도둑질 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뭐 도둑질하는 사람은 교회 못 와, 이게 아니라 교회 왔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런 부조리하거나 불의한 일을 어떻게 해라? 버리라.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에서 꽤 많은 오랜 역사 동안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사용하면서 심지어는 그 노예들로 지칭된 사람들을 배에다가 정말 무슨 이렇게 짐짝처럼 실어가지고 옮겨다니면서 무역을 했던 그런 긴 역사가 있어요. 15, 16, 17세기까지. 많은 기간 동안. 근데 그러한 나라 중에 영국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그 나라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18세기 초에 그 노예 무역을 금지하고 노예 제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던 정치가 중에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든 모르시든 상관없이 유명해요.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노예 무역을 금지하고, 영국 내에서 노예 무역을 금지하고 노예 제도를 금하는 그 법안을 내고 그 활동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기 위해서 영향을 주었던 그 영국의 사제가 있어요. 영국의 목회자죠. 그 신부라고 하겠습니다. 성공의 신부가 있었는데 당시 영국의 국교가 성공이었으니까 영국 국교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존 뉴턴이라는 사제는 그 사제가 되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노예 무역을 위해서 큰 부를 쌓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하던 사람이 인생의 여러 풍랑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깨우치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부를 다 버리고 그리고 사명자로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고백을 노랫말로 써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노래예요. 영어로 해드리면 Amazing Grace. Amazing Grace 하고 시작되는 그 노래. 그 노래를 지은 성공의 신부가 바로 윌리엄 월버포스의 멘토였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영국 사회를 변하는 거예요. 즉, 더 이상 지금까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리고 도둑질하던 그 마음을 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사제가 되고 정치인으로서도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애쓰고 노력하던,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그 영화를 보시면 그 배경들이 잘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산다는 건요, 성경의 가르침과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흐름, 주류, 그런 태도,
혹은 나의 탐욕을 위한 방법들이 충돌할 때가 있다면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반대 정신으로 산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반대일세. 난 그건 반대야. 이게 반대 정신이 아니라. 그냥 남들 하는데 무조건 난 그건 마음에 안 들어. 난 싫어. 이게 반대 정신이 아니라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과 이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때 그 반대편에 서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아멘. 내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은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취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취해야 하는가? 3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이게 바로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면 우리는 그거 반대야. 우리는 그런 건 안 해. 이게 반대가 아니라 이처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주류가 아니라 이 시대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여섯 번째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7번째 전략은 여러분 작고 사소한 싸움이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바꿔드리면 작고 사소한 유혹이라도 적당하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유혹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작고 사소한 것, 뭐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말씀이 우리한테 저항하고 있지만,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건 작고 사소한 거야 라고 넘어가는 것이 있다면 결코 작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고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의 그냥 말로 하는 교훈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도 그래요. 물리적으로도. 물리적인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뭔지 아시죠? 이렇게 조그마한 거 해가지고 이렇게 딱 넘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도미노를 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넘어뜨릴 수 있대요. 도미노를 가지고. 그러면 도미노를 가지고 어떻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넘어뜨리느냐?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물리학자예요. 이 아저씨는 물리학 박사예요. 물리학 박사가 한 가지 실험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도미노는 좀 크기가 다르죠? 도미노 크기가 다른데 제일 첫 번째 도미노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One is 1.5 times larger. The smallest domino is about 5 millimeters high and 1 millimeter. 높이 5mm, 두께 1mm예요. And there are 13 dominoes. 13개. The largest domino weighs about 100 pounds. 45kg에 1.5m짜리. Ready?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If I had 29 설명을 들어보세요. dominoes, the last domino 29개가 would be 있었다면 as the 어떻게 Empire 된다고요? State Building. So we put in a little tiny bit of energy at the beginning and we get 2 billion times as much out at the end. So that's a kind of chain reaction. You trigger it and more energy comes out. 에너지가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작은 도미노지만 그 작은 도미노가 자기보다 1.5배 큰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그 다음 도미노가 그보다 더 큰 1.5배의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그 다음 1.5배, 그 다음 1.5배. 그러다 보면 몇 개예요? 29개의 도미노가 있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넘어뜨릴 만한 그런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넘어뜨리냐 안 넘어뜨리냐가 아니라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작은 유혹이라도 넘어가면 결국은 그 에너지가 더 큰 에너지를 견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유혹에 넘어가면 더 큰 죄는 너무 손쉽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반대로 하면 작은 유혹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유혹도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리학 법칙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유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나중엔 큰 유혹도 대범하게 저지르고 만다라는 거예요. 작은 유혹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이길 수 있으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유혹조차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 영적인 전략이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알아요. 피할 식별을 분명히 잘해야 돼요. 두 번째,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자신을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마음을 지켜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능히 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다섯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섯 번째, 반대 정신으로. 이러한 세속의 흐름과의 반대 정신으로 살고, 마지막 7번째, 아무리 사소한 다툼과 미혹이라도 간과하지 말고 또 넘어가지 말고 작은 유혹이라도 무시하지 말 것이라는 거예요. 이 7가지 전략들을 잘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어떤 죄와 허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죄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직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각, 가치관, 그리고 창조의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이 세속적인 꼼수나 요령과 욕심으로 성공을 이루려는 그 어떤 더러운 방법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질척대는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사악한 사고방식에 대해 반대 정신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유혹과 미혹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7가지 전략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람답고 아름답고 행복하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풍성한 일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함의 그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